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근본 원인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괴로워지는 걸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해 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 삼독심, 즉, 세 가지 마음의 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탐, 진, 치. 한자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치 바다 위를 떠도는 뗏목에 부딪히는 폭풍우 같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피어오르는 불길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삼독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라는 바다의 세 가지 색깔의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붉은 욕심의 파도, 검은 분노의 파도, 그리고 짙은 안개의 어리석음. 이 파도들은 때로는 우리를 휩쓸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때로는 가라앉은 듯 하다가도 갑자기 몰아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곤 하죠. 먼저 탐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탐욕은 끝없는 갈망의 불꽃입니다. 마치 손으로 바닷물을 움켜쥐려는 것과도 같아요. 아무리 세게 움켜쥐어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허탈함 뿐이죠.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마음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저 역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막상 손에 쥐었을 때 허무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줄 것이라 믿는 마음의 평온, 만족,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 즉 분노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화염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혹은 내 실수 하나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분노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내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분노는 마치 바람 부는 날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죠. 분노의 불길은 상대방을 태우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태우고 맙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아프고 후회가 남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안의 자비와 이해를 가려버리는 검은 구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과도 같아요.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벗어날지 모른 채 같은 곳을 빙글빙글 도는 것, 그것이 바로 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명, 즉 밝음이 없는 어둠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임시 집합체임을 자주 잊곤 합니다. 몸도 감정도 생각도 한순간의 바람에 흩어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때로는 내 생각과 감정, 내 삶의 조건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다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삼독심,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부추기고 때로는 한 덩어리로 엉켜서 우리를 괴로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이 삼독심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세 마리의 야생마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탐욕의 말은 앞만 보고 달리고, 분노의 말은 옆을 향해 달려들고, 어리석음의 말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이 말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독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탐욕에는 보시, 분노에는 자비, 어리석음에는 지혜입니다. 보시는 나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나 관심이든, 마음이든, 나눌 때 우리는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눔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맑은 샘물과도 같아요. 저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노에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분노의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고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분노의 불을 끄는 빗물과도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애쓸 때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리석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겪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인연임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삼독심을 다스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 욕심이 일고 분노가 치밀고 어리석음이 마음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은 독이 든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 뿌리까지 뽑아야 다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와 같습니다.
욕심의 잡초를 뽑고 분노의 돌덩이를 치우고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며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속에도 여전히 삼독심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다스리려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성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 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자리에 보시와 자비, 지혜의 씨앗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일화로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일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욕심의 숲에서 길을 잃은 상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금은 보화가 창고마다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숲을 지나 먼 도시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길을 걷던 중 상인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져 이 보석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무에 매달려 보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석을 한 개 딸 때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라 올라갔고 상인은 점점 더 높은 가지를 잡으려 애쓰다 보니 어느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숲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상인은 내려갈 수도 보석을 더 딸 수도 없는 채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숲을 지나던 부처님이 상인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너는 왜 그토록 힘들게 나무에 매달려 있느냐? 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보석을 따야만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섭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나무와 같으니라. 가지를 잡을수록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고 결국 너는 내가 가진 것조차 잃게 된다. 진정한 부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오는 법이다. 상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손에 쥔 보석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무는 조금씩 낮아졌고 마침내 그는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상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워지는 것이 욕심이었군요. 저는 이제 가진 것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상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가끔은 멈추어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나누는 마음이 곧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분노의 불길을 끄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아리따운 소녀 마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씨가 곱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화가 있었습니다. 마야는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지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끓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마야는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치밀어 마야는 소리를 지르고 결국 친구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이 쓰리고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마야는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마야는 자신의 속상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요? 분노가 올라오면 제 마음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뜨거워져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자꾸만 불이 붙어요. 부처님은 마야를 조용히 바라보며 근처에 놓인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마야야, 이 등불을 보아라. 등불에 손을 대면 뜨겁지 않으냐?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을 대면 데일 거예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바로 이 등불과 같으니라. 남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내 손을 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노의 불길은 남을 해치기 전에 너를 더 아프게 한다. 마야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을 끄는 것은 자비의 바람이니라. 친구를 이해하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작은 연꽃을 피워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온 세상에 퍼진다. 마야는 그날 이후 화가 날 때마다 깊은 숨을 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 노력했습니다. 서서히 그녀의 마음에는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분노의 불길은 점점 사그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야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리석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은 농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늘 고민이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수확이 좋지 않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이웃이 풍년을 맞으면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늘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신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길을 잃고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앞이 보이지 않았고 점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농부여,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이리 답답하고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농부 곁에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안개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세상의 이치, 인연의 법을 알지 못할 때
마음은 안개에 갇히고 만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도, 내가 뿌린 씨앗도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농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개를 걷어내는 것은 지혜의 바람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길이 보일 것이다. 농부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감사했고 이웃의 풍년에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그의 마음에도 점점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세 가지 독을 품은 왕자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영리하고 힘도 세고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마음은 늘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원했고 신하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했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왕자를 데리고 궁전 뒤편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에는 세 마리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탐욕의 붉은 여우, 분노의 검은 늑대, 어리석음의 회색 올빼미. 왕자여, 이 세 동물은 내 마음 속에 사는 존재들이니라. 여우는 더 많은 것을 원해 연못을 어지럽히고 늑대는 작은 일에도 으르렁거리며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왕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여우에게는 나눔을, 늑대에게는 자비를, 올빼미에게는 지혜의 빛을 주어라. 내가 가진 것을 백성들과 나누고 분노가 일 때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며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왕자는 그날 이후 궁전의 곡식을 백성들과 나누고 분노가 일면 깊은 숨을 쉬며 상대의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연못가에서 새 동물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왕자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고 나라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삼독심을 이긴 노인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에 휘둘려 살았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는 돈을 쫓아 이웃과 다투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삶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내 욕심만 부리고 분노에 휩싸여 살았구나.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부처님이 노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내가 가진 마지막 힘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미소라도 나누어 보아라.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다. 노인은 아침에 눈을 뜨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전하고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그 사람들은 그 노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이 아무리 깊어도 마지막 한순간의 자비와 나눔은 수많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삼독심이 어떻게 고통을 낳고 또 어떻게 자비와 지혜, 나눔으로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저는 자주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이고 누군가와 마주할 때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근원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독심,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저는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사는 3마리의 짐승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드는 굶주린 여우 같고, 분노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타오르는 사나운 늑대 같고, 어리석음은 안개처럼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드는 올빼미 같습니다. 이 짐승들이 마음의 숲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서로 싸우고 때로는 한데 뭉쳐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심, 즉 탐욕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곧장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큰 불안과 허전함이 따라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의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또 어떤가요?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마치 성난 파도가 바위를 때리듯 마음이 요동칩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죠. 저는 화를 내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태우는 불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내가 어리석다는 걸 모르게 만듭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들이 바로 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삼독심은 마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 같습니다. 한 번 뽑았다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잠시 방심하면 온 마음을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잡초들이 자라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밭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는 삼독심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마음에 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삼독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본래 맑고 고요하지만 삼독심이라는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죠. 먼지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먼지를 조금씩 털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 살아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씩 다스리려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성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독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삼독심을 다스리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는 것과 선정, 즉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으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마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두 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는 씨앗을 뿌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잡초를 뽑는 것처럼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덕을 쌓는 일을 비 오는 날 이웃과 우산을 나누는 일에 비유하고 싶어요. 내 우산이 조금 젖더라도 함께 걷는 이가 비를 피할 수 있다면 그 따뜻함이 내 마음에도 남는 것처럼요.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모두가 공덕의 씨앗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아, 이것이 바로 공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덕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즉 명상 수행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저는 명상을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일다가 점점 고요해지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명상 수행을 할 때 저는 먼저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차분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탐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분노가 스치고 있구나. 지금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흐리고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비 명상입니다. 저는 자비 명상을 할 때 내 마음 속에
작은 연꽃을 피운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연꽃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이에게 닿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자비 명상은 분노의 불길을 스스로 끄는 빗물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법을 관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립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인연임을 알 때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수행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처럼 욕심의 잡초를 뽑고 분노의 돌덩이를 치우고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며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명상이란 마음의 긴 여행을 마치고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물결이 잔잔해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었던 삼독심의 이야기, 그리고 수행의 방법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내 마음의 강물 위에 띄워봅니다. 욕심이란 결국 내가 세상을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손에 쥘 수 없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손을 펴면 바람이 스치고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저는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누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바람이 내 손을 스치듯 좋은 인연도 아름다운 순간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기에 더 귀한 것 아닐까요? 분노는 마음에 불을 지피지만 그 불길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저는 마음속에 불이 일 때마다 그 불길이 내 안의 어둠을 태워 빛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아픔이 있음을 떠올리고 내 안의 분노를 자비로 바꾸려 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이해가 남습니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안개입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자연스럽게 걷힙니다. 저는 명상을 하며 내 마음에 지혜의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속에 작은 연꽃을 피워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은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진흙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 연꽃이 오늘 하루의 고통과 번뇌를 정화해 주기를, 그리고 내일의 삶을 조금 더 맑게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잠깐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 호흡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먼지를 조금씩 털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 속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눔과 자비, 지혜의 씨앗을 심겠다고. 삶은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지만 우리가 마음의 등불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고요한 바다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내일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피어난 연꽃이 서로의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